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 진행 방식 가운데 토너멘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 경기 때마다 승자는 올라가고 패자는 탈락하는 방법입니다. 우승은 최후에 남은 두 사람 또는 두 팀이 대결해서 승자가 우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참가자가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고도 비교적 단기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승자만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패자는 한 번 지면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합에서 너무 강한 팀을 만나거나 또 어떠다가 실수를 해서 패하면은 더 이상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경기 방식이 토너멘트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패자 부활전입니다. 이 방식은 두 개의 경기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자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패자조가 있습니다. 승자는 승자끼리 계속해서 경기에서 올라갑니다. 패자는 패자끼리 경기에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승자의 최종 승자와 패자의 매 최종 승자가 결승전을 갖습니다. 물론 이 결승전에서 승자가 이기면 그냥 우승하는 겁니다. 그러나 승자가 지면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줍니다. 이 패자 부활전은 패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한 번 실수로 패한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은 실패한 사람에게 또는 또 한 번의 희망을 주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토너멘트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그대로 탈락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패자 부활전과 같이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유행어 가운데 수저 계급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금수저 또는 흙수저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금수저라는 것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흙수저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유행어가 크게 공감을 얻고 널리 확산되는 것은 오늘 청년 실업 문제들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라는 배경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몸부림쳐 보지만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입 시험을 보아도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스펙을 쌓지를 못합니다. 취업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를 가리켜서 흙수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또 청년들은 능력도 없고 별로 열심히 노력도 하지도 않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부모의 든든한 배경 때문에 앞길이 창창해 보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청년들이 불평등한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패자들은 다시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또 실수한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약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예를 들으면 다윗이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8 형제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약자였던 다윗을 이제 남다른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다음으로 패자에게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예로 모세의 경우입니다. 그는 나이 40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은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그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자였던 모세에게 남다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또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없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새롭게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임산부가 출산할 때 피를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게 되는데 다시 정결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임산부가 출산 후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여인이 생리로 출혈이 생길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인데 출산은 생리와 달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임산부의 딱한 사정을 세밀히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를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최상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서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가 하는 말도 다 아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모든 행위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55편에 보면은 자신이 당하는 핍박과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편 51편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도 낱낱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3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형편, 그의 생각, 말, 행위, 그가 받고 있는 핍박, 그가 받고 있는 어려운 고통, 또 그의 죄,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시편 139편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놀랍고 놀랍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속속들이 아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도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형편까지도 다 아십니다. 마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윗을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산한 산모가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4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의식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바깥 출입을 삼가하게 하고 외부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와 아기를 위생보건 측면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면은 대문 밖에 3-7일 동안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고추를 걸어놓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숯을 걸어놓았습니다. 부정탄다고 걸어놓은 것이지만은 사실은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담겨있는 행위입니다. 3-7일 동안 산모와 아이를 외부와 차단시키고 건강을 관리하는 배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양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같은 산빛 아래 살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바위 틈을 따라서 오르내리는데 때론 그곳을 뛰어내립니다. 거의 고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양이 사는 주변에 히말라야 표범 설표가 살고 있는데 이 산양을 주된 먹이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설표가 이 산양을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산양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가파른 곳이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표범 설표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 지나가는 산양을 잡는다든지 산양이 물을 마시거나 풀을 뜯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산악지역은 산양들에게는 피난처요 요새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편 104편 18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산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높은 산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특별한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요새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기 힘으로 삶을 지탱하기 힘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하여 주저앉은 사람들 곁에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면서 또 다스리시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방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출혈을 통해 부정해진 여인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진 여인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절차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동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뒤 마침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역사 이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27번이나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부분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보라는 듯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을 이룬 비결입니다. 전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워져 길 밖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링컨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실패 후에 기도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본문 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출산한 여인이 가난하여 율법에 규정된 제물을 바칠 수 없다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도 잡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당사자가 너무 어려워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까지 고려하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링컨이 그 많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다시 기회를 얻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과 용기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